신방을 다녀보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새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태신앙이던 교회를 처음 다니던 분들이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많이 이제 회복되고 있지만, 이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분들은 더딘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좀 힘들고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이 헌금,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작정했던 그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요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은 아마 드림채플 총사하시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포시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것은요, 사실 많이 있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직면하면, 내 삶 가운데 고통이 따르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사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함께 가가지고 좀 전도를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뭐 문제 되겠냐고, 알겠다고, 그리고 권사님과 같이 제가 이제 사업처를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살아있는 교회 손유세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교회 다녀봤어요. 그런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로 갈아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거 뭐 버스 환승도 안 됐는데 뭐 환승하셨나?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했었고요. 그런데 더 좀 당황했던 건 뭐였냐면, 불교도 다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지금은 무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잘 됐다. 아이고, 사장님, 저는 사랑교회 손유세 목사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멘, 아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전히 그분의 모습은 저를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뭘 살아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열변을 토하실까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보다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자,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뭐 주방용품도 아닌데 도마가 떠오릅니다. 도마라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마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부활하심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제자들 찾아갑니다.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막 제자들에게 열변을 토해서 그 기쁨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맞다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면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이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신 이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것 때문에 많이 손가락질하고 생명 위협, 공포의 위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곳에 모여 문을 뭐였다고 성경 표현합니까? 닫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많은 그 시선 속에, 위협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 죽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 두려움 가운데 막 떨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입장이 딱 돼보세요. 나를 믿고 따랐던,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분명히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본 예수님은 어이구 이 답답한 것들아.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화를 버럭 내시면서 너희 도대체 뭘 배웠냐? 야, 내가 살아난다 그랬잖아.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 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삶의 희망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위협,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처럼, 말씀의 그 응답처럼 살아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나 정말 살아났어. 부활했어. 난 너희와 함께한 너희 아버지고 예수님이야 라고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어떤 그 분의 목소리가 또 쟁쟁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냈던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도 지나고 12년이 딱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태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그 아이가 잉태된 걸 막 간증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막 많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귀가 아직도 쟁쟁해요, 제 소리에.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승진 너무 안 되다가 계속 미끄러지다가 승진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희 남편이 승진했어요. 저희 남편이 승진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또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1등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더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다고, 목사님 저희 아들이 1등 했어요, 저희 딸이 1등 했어요, 이번에 시험 너무 잘 봤어요, 막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마음속에 사모했던 교회 오빠가 저에게 관심도 전혀 없다가 갑자기 그 교회 오빠가 나에게 야, 너에게 내 마음이 좀 끌린다? 그 고백을 딱 들으면 네가 좀 좋은 것 같아, 나랑 좀 사귀어볼래? 이러면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속에 사모했던 그 흠모했던 오빠가 말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떤 우리 친구들은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수시로 무시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체험하고 보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나셨구나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 좋은데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니, 경험했으니까 넌 좋겠지만 나는 안 그랬어.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마음속에 시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도 아플 수 있어요. 아, 뭐야,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공감할 수 없는데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싱글벙글일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쁨을 막 나누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거든요. 분명히 죽으신 걸 알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 자기들을 쫓아다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도마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어떻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연 진짜? 그게 맞는 말이야? 맞아? 오늘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도마가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내어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을 통해서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 불명예를 이 도마가 얻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도마가 그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없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말하거든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런데 그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 그 못자국을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믿을 수 있고 도마는 믿지 못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20장 24절 숨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도마가 만약에 함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도마도 분명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됐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비대면 이 시대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많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혼자 스스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무너짐 신앙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스스로 혼자 많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란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 없다는 도마의 그 고백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훈련의 자리에 모이고, 이제 그 모임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과 믿음이 성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저희 사랑의 가족들이 저와 함께 정말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이제는 셀 모임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지체 모임도 활성화되시고, 이제는 교회, 교사 모임도 더 활성화하시고, 그리고 훈련, 아마 제자 훈련이 시작될 거고 많은 훈련들이 진행될 건데 그 훈련에 방관자로 있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맹수들은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리에서 이탈한 그 동물을 잡아먹어요. 그게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걸 잡아먹어버리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자꾸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자꾸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난다면, 멀어지고 있다면 아마 사단의 첫 번째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자리에 없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도마가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내 손가락 만져봐. 못자국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아니, 도마가 예수님한테 보여주라 그랬나? 그냥 그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도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봐야지 저는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나? 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문맥상에 전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도마가 말했던, 내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만져봐야지 믿을 수 있어라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또 제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첫 번째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힘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도마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때, 그리고 도마가 주님께
마음의 손을 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가요, 예수님 말을 듣고 이 못자국의 손가락, 창자국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만졌어요. 안 만져봤어요. 네. 그리고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가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쓰임 많이 이름에 유명했던 그 베드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직업이 뭔지 불분명한 이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가 됐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그것을 통해서 도마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정말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고백을 될 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의심에게 우리의 밥을 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보다는 안 믿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의심하든지 의심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한 이 기간 동안에 저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많은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번 행복목회 컨퍼런스 이 기간에 2박 3일한 시간 동안 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느낀 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 나의 느슨해진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의 그 흔들리던 나의 믿음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귀한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2022년 또 이제는 대면 예배를 더 많이 활성화하시고 셀 모임도 더 많이 활성화하시고 지체 모임과 기도 모임, 그리고 행카훈련, 예수제자대학 특별과정,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의심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또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